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441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수 44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니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고,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오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참 감사하게도 은혜지요.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지명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등장하는 지역의 이름이 뭐죠? 라마 나요스입니다. 이 라마 나요스 한 어떤 지명, 예루살렘 같은 지명이 아니고요. 라마라는 지역에 나요스라는 어떤 숙소, 기숙사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마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의 고향이고 또 사무엘의 사역의 중심지가 라마라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요스라는 기숙사가 있는데 이 기숙사는 어떤 것이냐면 선지생도들, 선지학교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마 나요스는 여러분 그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어떤 기숙사 처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지금 사무엘이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하는 자리를 보니까 이 라마 나요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마 나요스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능력과 그 은혜와 변화가 또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라마 나요스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과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또 우리 예담교회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마 나요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8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제 계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전쟁의 군사들과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면 돌아올 때에 그 나라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다윗과 또 사울이 개성 장군처럼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들을 찬양하며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 우리 전쟁에 나가 이기면 병사들이 싸우지만 누가 이겼다고 우리가 찬양하죠?
왕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이 누구였죠? 당시에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는 사울을 더 칭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칭송을 하긴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아무리 장군이 나가서 큰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공을 왕에게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하나의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노래는 이렇게 들려줬어야 되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얘기로 들려졌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지것대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의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그래도 다윗이 잘했으니까 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질투하는 마음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여러분 18장 10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부리는 악한 영,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 사울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울의 약한 영이 사울을 주장하다 보니까 사울의 그 선한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악한 사람으로 변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모습이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는 수 없이 다윗을 따르는 일행들이 피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피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마 나요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근데 전령들이 어찌된 일인지 어명을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잡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온 이 전령들이 라마 나옷에 들어오는 순간 다윗을 잡을 생각을 하자냐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도 변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라마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 왕에 보낸 그 전령들이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놀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영이 이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다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전령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변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얘기죠. 한 번 더 전령을 또 보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 또한 그런 모습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수 없이 사울은 직접 군사들을 데리고 라마나요스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마나요스를 향하는 이 사울 왕에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전령들은 라마나요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상황을 보고 그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라마나요스에 돌아가기 전부터 성령이 그를 임하였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을 예배하면서 라마나요스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으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게 됐다라고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보다 작지 않지 않습니까? 큰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그것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진정한 목적이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더 이상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모습으로 라마나웃으로 향해 출발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모습으로 라마나웃으로 향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라마나웃에 들어가든지 또 도착하던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칼과 시기의 칼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온갖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듦이 계속 쌓이게 되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예기치 못한 칼이 생기고 또 창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기도 하고 베는 그런 일들이 우리 종종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악한 것이 활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디 왔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라마나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나의 문제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오자마자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의 목적지인 다윗을 찾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예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많습니다. 고통도 많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나를 주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나왔지만 내 삶의 문제가 자꾸 내 손에서 먼저 그것이 보여진다면 나는 그 문제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이 악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면 그 문제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역사인 것이죠. 악령에게 우리의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령들이 어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다른 명령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살기 등등한 그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변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들었던 창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미움의 칼이나 원망의 그 창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들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칼이 내려지게 될 것이고 시기의 창이 내려놓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어떤지 뭐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산적하다 할지라도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안에 있는 미움의 칼이 벗겨지게 되고 진정한 예배자를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당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남한에서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봐도 어느 누구가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는 이 예담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예담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라마 안에는 미워하는 자도 미움을 받는 자도 없었습니다. 공격하러 온 자도 공격을 당하기를 피하게 온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쫓는 자도 없었고 쫓긴 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장소가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환경이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능력 있는 자가 그곳에서 선지자들과 함께 거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이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 사람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것에 상관없이 20절과 23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언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그 앞에 이루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특별한 장소도 어떤 특별한 환경도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거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예담교회가 쓰임받길 원하는 것이지요. 여기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모든 권속들이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화려한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많은 여유를 부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삶을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마 나요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 어떤 처지, 어떤 성에 있는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공격의 도구는 다 내려놓게 되고 제약의 도구는 다 내려놓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마 나요세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일곱대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들과 우리 예담교회와 이 땅의 이민족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이런 영이 이 남한한테 임한 그 영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의 칼을 손에 들고 있었던 사람이 그 칼을 내려놓고 악의 창을 들고 있었던 그 사람의 손에서 그 창이 내려놓아지며 미움이 내려놓아지고 시기가 내려놓아지며 서운함이 내려놓고 거짓을 내려놓고 죄를 내려놓는, 그래서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 갇힌 사건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들리는데 거기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본질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본질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그들을 맺고 있는 그 모든 쇠사슬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단지 이것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은혜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이 일이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그 옥에서 나와서 도망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냐고 그 감옥에 그냥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간수가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왜 그 간수가 죽이려고 했었냐면 당시의 법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키는 그 죄수가 도망치게 되면 그 죄를 자기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죄수가 도망치는 순간 자기는 아무 꿈과 미련이 희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간수가 너무도 감사해서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대접을 잘합니다. 그러는데 무엇을 질문하냐면 이것을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에 바울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간수와 그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더 이상 죄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간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뿐만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합법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죄를 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왜 감옥에 가야 되는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자신들이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무슨 주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그곳에서 다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이 바울과 실라는 그때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실라를 잠시 어려움에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망으로 인해서 떠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때는 우리가 예측하기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여러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엘리자베스 브라운이라는 여자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는 천국이 가득하고 모든 떨기나무에 하나님으로부터 붙은 불이 다 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자만이 자신의 신을 벗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신의 현실만 바라보고 자신의 문제점만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 계속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브라우닝 이 여사가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이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남한 안에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먼저 보고 느끼고 알아서 신뢰하는 모습 속에 그들이 예배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먼저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가운데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기까지 다 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저의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고
우리 장년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까지 다 각자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불신의 영과 불신의 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진정 기쁘게 드리는 그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불신의 영과 불신정의 영에서부터 여러분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이 나만 나으셔야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들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예담교회에 나만 나으셔야 임한 성령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불어오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어렵더라 힘들더라 코로나가 너무 힘드니까는 교회 가기도 무섭더라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자리에 내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만 안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선지자들을 보여준 것처럼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게 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 예담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그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족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하나가 된 것처럼 힘써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경관진들을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기 원합니다. 사울 왕의 전령들이 남한에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과 사울의 전령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믿는 모습과 이 지금 남한에서 있는 선지생들이 하는 모습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또한 선지생들과 함께 어울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령이 하나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삶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고 목표는 다른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는 그런 라마넛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삶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꿈이 다르지만 성령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도 혹시 우리 교회가 남한할수 되겠어? 라고 혹시 의심한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어? 그럼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3030년 전에 여러분 라마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2021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함께 다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사모하면 된다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마나요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대에 어려움이 많지만 힘들지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삶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3030년 전에 있었던 그 라마스 역사를 지금 이 순간 여기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예담께 이 예배실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명성 있는 목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은혜가 소멸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냐면 시기가 채워지고 질투가 채워지고 미움과 분노가 채워지며 무관심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등한시하고 무관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하겠지. 예전에는 함께 뛰며 함께 나누며 함께 그 나누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계속해서 그런 은혜보다는 자신만을 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택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교회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 감당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대적의 대상이 악한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마귀가 관계를 꾸며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파산하게 만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무슨 뜻입니까? 간사한 꾀를 말하는 거예요. 간사한 꾀. 근데 그 간사한 꾀가 단지 우리에게 위트를 주는 그런 꾀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파산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꾀였다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세움받을 때는 정말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질투라는 것과 사단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대적하는, 죽이려 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미워지고 교회가 미워지고 또 어떤 공동체를 미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관계가 지금 나를 그 자리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하여서 파산하게 만들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지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냐,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합리화시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자고요. 예전에 기도하고 또 예전에 봉사하고 때는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섬기면서 모든 일 했을 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힘들다고 하나씩 내려오는 순간 여러분 정말 편해지셨던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에서 자랐습니까? 오래 여러분의 삶이 태고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물러서는 것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힘싸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선함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또 때로는 우리를 원망을 이용해서 무엇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불평을 이용해서 우리를 항상 불평한 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단의 관계는 우리에게 탐욕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탐욕 속에 살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사단은 더 크게 보게 만들면 말미암아 교만하게 우리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파산시키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상처로 말합니다. 난 상처받았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상처가 로 인해서 자기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겠다고, 예배를 떠나겠다고, 기도를 떠나겠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관계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의 배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아니고 우리 부모들도 아니고 목사나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이웃도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용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관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것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간구해야 되고,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미움의 칼과 남에게 찔려가던 그 창들을 내려놓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상처가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마 나얏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만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들도 다 변화돼서 오직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 라마 나얏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사라지고 내려놓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다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소망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담교회가 라마 나얏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예담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성도들 가정 모두가 라마 나얏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이 이 라마 나얏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있어요. 라마 나얏이 어떤 특별한 장소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환경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마 나얏에 언제부터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라마 나얏이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무엘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그의 부모님들도 살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예요. 한나. 눈물의 기도의 여인 한나.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바로 이 라마 나얏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항상 한나는 이곳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이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치는 자를 여호와 앞에서 내가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는 그 사무엘의 지도를 받은 선지생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모습 속에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쌓이면서 어느 순간 라마 나얏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라마 나얏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기도가 쌓이고 성도들의 눈물이 쌓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간구가 쌓이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니까 악한 자도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가운데 지배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울과 그 전령들이 라마 나얏에 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싸운다, 다툰다, 원망한다는 것을 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저들이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될 제목들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하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장로님이 하시겠지, 권사님 중에 누군가가 기도하시겠지 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비록 직분은 연약하고 믿음의 그 열리는 눈은 낮다 하지만 내가 이 라마 나얏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작은 기도의 불씨라도 하나 더 놔둬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큰 역사의 불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라마 나얏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담교회 지체들이 많은 성도들과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하시면서 하나님 이곳이 나만 아웃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도 오늘 이 정령들에게 임한 역사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약점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럼 아멘의 타이밍을 좀 가지세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만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만져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계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이어지고 있을 때 계속해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근거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근거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넉넉해지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나만 아웃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기도의 재단을 보고 함께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화려한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이 나의 피날 바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든든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평안함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며 예수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 제가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나만 아웃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예담교회가 나만 아웃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먼저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먼저 보여졌고 우리의 아버지 아픔을 먼저 보게 되며 우리의 현실을 먼저 보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고 우리의 감사가 멈춰지고 우리의 기쁨이 사라졌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본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를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만의 역사로 변화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아버지의 공동체가 우리 예담교회가 이 땅에서 아버지 이내나 인족이 열방이 주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나만의 약속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피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든든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안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나의 든든함이 되고 나의 평안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 담에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지 우리가 보여주는 것만에 만족을 이루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큰 은혜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부에서 들어오든 내부에서 있든지 간에 여기에 모인 죄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은 다 나만 아웃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